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16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제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148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차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수가성에 들어가게 되죠. 사마리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잘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로 가던 길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낮 12시가 되어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예수님이 말씀 보니까 그냥 그대로 앉으셨다 이랬는데 아마 너무 피곤하셔서 이제 그냥 주저앉듯이 앉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한 여인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였더니 그 여인이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주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이 시작되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생수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오늘 이 여인은 사실 남편이 몇 명 있는 남편이었습니까?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이제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 명예도 참 우리를 기쁘게 하죠.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아마 매우 기쁠 겁니다. 아마 이분처럼 기쁜 분이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이 가장 힘이 있는 자리에 그것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기쁨이 계속되는 건 아니죠. 엊그저께 이제 어제입니까? 유튜브를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에 5년이 아니죠. 4년 전에 대단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매우 기뻐서 이제 이 뭡니까? 와이셔츠만 입고 이렇게 막 하면서 나라를 굉장히 이렇게 잘 이끌 그런 준비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마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신 분도 참 기쁘겠지만은 이 기쁨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가는 거 아니죠. 당장 4년 정도 지나면 이제 또 조금씩 변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또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명예가 우리에게 계속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적인 부를 가지면 참 기쁘죠. 많은 것을 가지면 기쁠 것입니다. 또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부나 건강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참 기쁨을 얻느냐? 순간적인 또 조금의 기쁨은 되어도 계속되는 기쁨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 계속되는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 아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화성의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인데 이 남자하고는 이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남편도 아닌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 속에 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의 우물에 오는 시간도 보통 더우니까 아침이나 저녁 때쯤 오는데 그때 오지 못하고 이 뜨거운 낮 12시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남자들과 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황상 이제 성경에 보면 정황상에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막 굉장히 행실이 좋지 않은 그 질적으로 나쁜 여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것도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성경에 볼 때 이 여인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남편을 두고 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살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라졌던 것 같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막 기뻐가지고 나가서 뛰어나갑니다. 동네로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면 사실 질적으로 나쁜 여인이다 이게 아예 그냥 행실이 나쁜 여인 같으면 동네 사람들이 오질 않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나가서 전하는데 동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어땠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이 남편을 많이 두려고 그냥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어쩌면 경제적으로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이게 한 남편을 만났는데 뭐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닌데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결국은 이제 많은 남자들과 지냄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황이 그랬지만은 상황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여인은 많은 남편을 두면서 이제 필연적으로 이 여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그도 별 수 없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남자를 두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어떤 잘못된 행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남편을 두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살려고 남자와 살았지만은 또 그 남자로 인해서 다른 혹시라도 가정들의 어려움이 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남에게 해를 끼쳤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5명의 남자를 보내고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법적인 절차도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느 정도 이 여인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 1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지금 있는 자가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어느 정도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참 고통스러워요. 자기의 삶에 참 어려운 자기의 삶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하나는 무엇으로 인해 고통스럽습니까? 자기의 지나온 세월 동안에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여인이 죄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계속적으로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너가 알면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을 거고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여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물 그릴 기름도 없는데. 그러면서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막 이런 말 하면서 예수님께 약간 이제 말을 좀 거칠게 하는 듯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도 이 여인이 그 말에 대답하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왜 남편이 없다 그랬을까요? 사실은 남편이 없죠.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그냥 이렇게 피하려고 했던 거죠. 나는 남편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탁 짚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긴 옳는데 이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은 남자도 같이 있지만 네 남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 여인의 치부를 탁 집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장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군요 하면서 선지자라고 바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말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로 인정을 했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나의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당신은 유대에서 왔지만 당신은 선지자신가 보네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신가 보네요. 나의 어려움을 이렇게 다 알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장 하는 말이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여인이 말합니다. 이 산에서 우리는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여인은 갑자기 예배할 곳을 찾을까요?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인생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할 장소를 찾았을 수도 있겠죠. 자기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 계신 예배의 장소,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내 죄 문제를, 그 고통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 지나온 세월 동안에 그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러나 이 삶의 고통보다 더 큰 건 뭐였냐면, 진짜 고통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동안에 지은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참 버거워요. 먹고 사는 일 힘들고, 현재력 힘들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요, 어떤 면에서 때가 되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때문에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가 지은 죄의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것은 마치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짐을 지고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짐을 지고 자고 짐을 지고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죄의 짐이 우리에 무겁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웃음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진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아멘? 우리는 진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놀랍게도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가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게 죄의 짐에 대해서 무거워서 예배할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4장 29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기쁨으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이 사람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정말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모든 동네 사람들에 가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 이 인생의 고통 속에, 그리고 그가 더불어 그의 가진 모든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거야. 생수를 줄 거야. 너가 예배하는 장소 찾지만 어디서든지 너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죄의 짐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철로역정 아시죠? 한번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철로역정 보시면은 이 크리스찬이 처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따라서 가다 이제 그 두루마기를 입고 가죠. 성경이죠. 그런데 입고 가다가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데 이제 십자가 산에 가게 되죠. 거기 십자가 앞에 가죠. 한참 만에 가서 이 십자가 앞에서 갑자기 짐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거운 짐이 그냥 떼굴떼굴 흘러서 저 아래로 가버려요. 아주 자유로운 거죠. 예?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죄의 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죄의 싹은 뭐죠? 사망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 유대인이 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에서 사함받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예?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제는 옛날에는 종이요 죄를 지으면 벌벌벌 떨어. 지옥 가면 어쩔까? 벌 받으면 어쩔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징계해요. 그러나 이거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아멘? 좀 죄 지어도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관계예요. 너무 좋아요. 길은 하나예요. 영원히 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영원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할렐루야. 죄 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이 길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 참 기쁨이 오죠. 또 예수 믿으면 기쁨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 어떻게 하더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어느 곳에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 지금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네가 있는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아버지가 받으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곳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여러분이 계시는 초소에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 이거 오지마 이거 안 와도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고, 예.
그 로렌스 형제라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제 수도원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척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가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이제 교제하는 삶을 산 거예요. 늘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계란도 부치고 설거지도 하고, 거기 있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오면은 식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탁자도 닦고. 그런데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엌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음식 만들면서도. 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배할 때가 이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실제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생수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생수.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솟아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계속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것.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떠납니다. 사람은 때때로 여기저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곁을 떠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아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저는 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주님은 나의 친구예요. 주님은 나의 친구. 너무 경솔한 것 같은데 주님은 하여튼 내와 항상 함께 계셔서 주님은 나의 조력자요 나의 힘이에요. 내가 힘없을 때 주님 하면 주님이 내 힘이 되어주세요. 주님은 나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나의 지혜예요. 주님은 나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없는 자의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외롭잖아요. 주님 없는 자의 삶, 진짜 혼자서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가는 자, 이처럼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시편 18편 1절에 2절 다윗의 고백이 진짜 저도 저의 고백이 되고 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팽개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단코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분이셔서 우리로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힘으로 다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주님은 반드시 구원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자들도 감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떠났지만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우리 주님이 바울 곁에서 힘을 주셨다.
우리가 왜 또 기뻐합니까? 죄사함 받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7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이렇게 겉사람은 점점 얼굴이 낡아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속사람이. 아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겉은 이렇게 좀 나이 들고 그래도 그것으로 막 낙심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막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전진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힘을 다 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충만하죠. 이 기쁨은요 감당이 안 돼요. 삭개오는 자기 재산 절반도 팔아버렸고 뭐 자기가 도둑질하면 4배로 갚는다고 하고 그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눈 예수님이 띄워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내들은 공회원 앞에서 당신들은 그 사람 그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모릅니까?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냥 즐겁고 기쁨으로 영생의 소망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아닌가요?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2장 맞는데 46절이구나. 36절. 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사람들 모여서 기쁘게 떡을 떼면서 성도들이 기쁘게 그 어려운 가운데도 기쁘게 살았어요. 죄사함의 은혜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영생의 소망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왜 믿음이 이렇게 영생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부족할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일에는 너무 바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좀 등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들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든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혹시 죄사함의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쁨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 올 것입니다. 만족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이 올 것입니다. 소망이 올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는 우리 성도 이미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간구하여 은혜 충만한,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워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많은 수고가 있었지만은 이 여인이 이렇게 기뻐 뛸 수 있었던 것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비록 지금 나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며 날마다 공급하시는 생수를 통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여 간구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워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거하여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생수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